이 불설 반주 삼매경을 포함해서 정토 육부경을 제가 저번에 독립사 같이 갔던 도원 스님 부여의 매화사 문문관이 있어요. 그 스님을 위해서 제가 정토 육부경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때 이게 육부경을 하려다 오부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를 봤는데도 제가 이걸 무심히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우익대사님 법문을 자꾸 생각을 했었죠. 하다가 이제 우연히 다시 이 반주산명을 다시 한번 또 독경을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우익대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삼매 중에 그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삼매 중에 깨달아서 그분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원 교수님도 그런 말씀이 많거든요. 이 정토 법문이지만 선법문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듣도 보다 못한 법문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은 이 무량수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량수경이 아미타불이에요. 무량수경이 바로 아미타불의 법식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한 무량수고 또 무량한 지혜강명 자비강명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지만은 법식으로는 무량수경에 이제 상주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연불할 때, 연불행자가 연불할 때 거기에 놔두는 겁니다. 소리로 놔두는 거예요. 화불로 놔두는 거고, 또 좀 이따 우리가 정도 참법을 하지만은 우리가 억급을 제일 지었잖아요. 신구 삼업으로 제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내한테 참여해갖고 그 업이 높겠어요? 잘 안 녹아요. 자작자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은 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참여를 하냐면은 모든 참법은 불보살님한테 하는 거예요. 불보살님한테 참여를 해갖고 불보살님들이 위신력으로 녹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자원참조 스님이 이 정토 참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법 할 때 보면은 3,000분의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서 부처님 명을 부르잖아요. 3,000명의 부처님이 위신적으로 죄를 녹여준답니다. 그게 그런 도리가 있고, 또 천소경에도 보면 참제업장 12종물 나오잖아요. 그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그분들이 녹여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간절하게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참회가 돼야 그게 녹는 거고, 입으로만 해갖고는 잘 안 녹아요. 정말 뼈저리게 이제 반성하고 해야 이제 그게 녹아나는 거고, 또 이제 모든 재장이 녹아나고 아미타불 한번 할 때 80억급 중재가 녹아나는 게 간절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일주일을 잠 안 자고 연불해갖고 300을 증득하려면 간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 보면은 절벽에서 수행을 하잖아요. 절벽에서 하다 조금만 그냥 떨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절벽에 뛰어내리잖아요. 그때 미륵보살님이 손으로 받아 올리거든요. 또 부처님이 설상동자로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 마지막 개성을 몰라가지고 절벽에 몸을 던지니까 제석천이 몸을 받아가지고 그 법문을 일러주잖아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력위락이라고 그 마지막 교구절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부도심으로 하니까 딱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연불 행사들 보면은 부처님 친견하고 극락을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스님들도 그렇고. 근데 10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을 했는데도 부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선 쪽에 큰 스님, 인가받은 스님 몇 분 있거든요. 그거 법문하는데 한 3번 또 갔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흔들리네, 그렇게. 10년을 했는데 부처님을 못 보니까. 가피는 좀 입었는데. 그냥 확신이 아직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이게. 10년을 해도 믿음이 안 선 거예요. 그거는. 그럼 순식간에 또 저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퇴전해버리잖아요. 꼴퇴전이 돼야죠. 우리가 왕생은 못해도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딱 서버리면 왕생하기 전에 불퇴전이에요.
그러려고 뭐 독대도 참여하고 법문도 듣고 독경도 하고 하는 거지. 믿음이 딱 확립돼야 신혼행이 딱 되잖아요. 믿음이 딱 되고 발언을 하고 연보를 딱 해야 되거든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제 함령에서도 십신이 있잖아요. 10가지 믿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10주 초발심주 되면 초발심시 변정하게 되거든요. 믿음이 꽉 차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꽉 찼을 때 그때 발심이 초발심이에요. 전혀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믿고 절벽에 뛰어내릴 정도가 돼야 돼요. 선제동자는 오책삼 천지식 만나면서 절벽에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전혀 안 다쳐요. 하산에 떨어져도 불이 안 타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투철하고 이미 선제동자는 깨닫고 나서 오림수행으로 보살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를 그 오책삼 천지식한테 묻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함 신중님들이 전부 보살행이에요. 우리가 그 신중태가 보잖아요. 거기가 그분들이 그냥 중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거기 절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거기가 보살의 행위라니까요. 그 중간에 그 있는 분이 동전보살이잖아요. 밑에 천정보살이라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그 보살님은 엄청 존중합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성불할 부처님이에요. 모든 분들이 성불한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부처가 되겠다는 분이에요. 지장보살님하고 비슷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불법을 외워하는 거예요. 불법을 수행하고 불사하고 이런 걸 지켜주는 분입니다. 동진보살, 밑에 천정보살. 그러고 나중에 간음장이 또 불법을 외워하는 보살이 됐습니다. 간음장이. 도교의 최고의 신이 됐지만은 불법에 또 돌았습니다. 간음장이. 그래서 간음장이 이제 그 밑에 천정보살 비슷한 역할을 또 하거든요. 모습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보살의 해안으로서 신으로도 나타나고 기생으로도 나타나고 해갖고 이 선제동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살행을 깨닫게 해서 보현행을 완성하도록 해갖고 등각보살이 되게 하는 거죠. 왕색등락에서 등각보살이 되는 거예요. 선제동자는 그 부처의 견제입니다. 등각보살이에요. 우리가 아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또 문수보살님도 보면 항상 어린애로 나오잖아요. 어린애로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저기 월정사 상호사도 보면 어린애로 나왔잖아요. 세조를 등을 밀어줘가지고 내가 문서라고 남한테 얘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절대 못 알아봅니다. 그 의상스님도 중국에서 함경을 깨치고 와가지고 거기 이제 낙산사에서 간세보살 칭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해도 안 돼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니까 뛰어내리니까 그때 받아주잖아요. 그 정도 신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안 됩니다. 이 참배라는 게. 부처님 칭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원효스님이 의상스님이 간상보다 칭견했다니까 낙산에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원효스님 칭견 못합니다.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니까 가다가 동네에서 이제 빨래하는 이제 아줌마를 제가 봤는데 그분이 아줌마니까 또 그렇고 빨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달거리한 빨래를 이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낭자하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그 간센보살 하시는 줄 저는 예상을 못 하겠죠. 그래서 못 알아봅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보살의 하에는 그런 중생의 분별심을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거든요. 못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 중국 오대산에 이제 발탑사도 거기도 문수보살 성지지만은 문수보살이 거기서는 아줌마로 나타나요. 거기도 그 아기를 하나 안고 개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대중공양을 마침 하던 때라 가지고 이제 그 가니까 밥을 두 공기만 주니까 이 개도 있는데 개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주니까 또 달라는 거예요. 왜 달라 하니까 뱃속에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 애기가 또 하나 있다. 그래야 막 그 스님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보살이 있냐고. 개한테도 달라 하지. 뱃속에는 내 몫을 달라니까 화를 내니까 그때 탁 변하잖아요. 문서보살.
그래서 그 사자를 탄 문수보살로 탁 변하니까 기절을 해가지고 전부 그 수많은 대중이 이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줌마로 나타난 그 문수보살이 머리카락 3개를 시주하잖아요. 자기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고 머리카락 3개를 시주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하늘로 날아가갖고 사자를 타고 있으니까 그때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 3개를 가지고 탑을 만든 거예요. 오대산의 과탑사라고 해가지고. 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머리카락 3개는 건 탑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오대산이 이제 문수보살의 성제가 되고, 중국의 고성들은 깨치면 그 오대산을 성제하는 거예요. 성지수를 하는 거예요. 삼골별을. 그 정도로 신심이 있다니까요. 깨치고 나서 뭐한테 그 문수보살님 칭찬하라고 하겠어요. 깨쳤으면 끝인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깨치고 나서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길어서 진짜 공부고 입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 입도 영문론이라고 했죠. 도노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지. 그때부터 하는 게 진짜 무위법으로 하는 거고 무서부행으로 하는 거고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함이 없이 하는 거고, 여기 하여튼 요 본문도 잘 읽어보십시오. 보면은 이 연불행자가 연불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시기 질투도 하지 말고 또 보시도 열심히 하고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요. 또 자신이 착하다고 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고, 이게 자찬 획타계거든요. 원효 스님이 이 자기만 찬탄하고 남을 비방하는 게 제일 큰 계율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살계 중에서. 이게. 그런데 우리 연불행자들 보면은 하여튼 나무 얘기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엄청나게 악심을 내가지고 가는 데마다 누구를 비방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왕생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저래 하면 욕을만 해야지 무슨 뭐 남을 비방을 하고 찬탄을 해야지. 그런 분들은 절대 못하고, 여기서 또 보살은 질투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오고 오욕을 물리치느니라. 그래서 이 삼매라는 것은요, 계행이 바탕이 안 되면 절대 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런 계행이 돼야만 이제 계정애가 갖춰지거든요. 계행이 있어야 선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크게 또 깨치고 또 저게 되기 때문에 그 연불행자는 더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수행도 아니고 소승의 수행도 아니고 대승의 수행 중에 대승 중에 대승이잖아요. 보살 수행도 아니고 이거는 일불승이에요. 최고의 그런 저걸 수행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헛공부가 될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고생은 노력을 하는데 보면은 딴소리하고 10년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안 돼 있어요. 또 참선머리에 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믿음이 확립이 안 되면은 세상 누가게 될 거예요. 믿음이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 스님이 그 절벽에서 몸을 던질 때까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그런 부도심이 돼야 그게 발보리심인 거지. 그 보리심이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출리심인데 이 세계가 사바세계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번뇌도 많고, 또 이 사바세계가 외계인들은 가장 슬픈 행성이 돼요. 그리고 9단계 의식의 진화가 있는데 가장 차원이 낮은 단계가 지구라고 하고, 또 참아야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인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수행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이제 지구적인 그런 또 환경도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보하면서 크게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격을 안 보면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이게 연불만 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이런 대성경을 같이 수지 독경하고 연불하면 신심이 딱 박히고 또 깨달음이 오거든요. 깨달음이 오고 안목이 생기고 눈이 떠지고, 또 똑같이 왕생하더라도 상품으로 가잖아요. 레벨이 다릅니다. 그걸 알고 가는 사람하고 깨치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 레벨이 달라요. 거기서 또 몇 급이 차이 납니다. 거기서 또 거기 가서 어차피 성불하는 건데 성불하는 시기를 당겨버리고 빨리 또 중생제도 할 수 있는데,
이 연불산매, 반주산매를 증득해버리면요, 여기서 바로 불타전이가 돼버려요. 바로 재벌을 챙겨내버렸잖아요. 극락에 가면 극락보살들이 재벌을 챙겨나잖아요. 매일 공양을 올리고 챙겨나고 법문을 듣는데 이미 왕생하기 전에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중생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게 천지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불산매가 이제 보왕산매라 해서 보왕산매 연불직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걸 또 무량수의대에서 발행을 했었어요. 그 내용도 참 깊어요. 그런 거는 이제 참선하는 분들도 그 책을 보면은 이 발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연불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설 반주산배경도 독보시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자기도 확신이 생기지만은 또 이런 걸 이제 많이 알리고 또 그렇게 연구하면 또 천지현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한 분이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릴 정도니까 다른 분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더구나 스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그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예. 믿음이 부족하다면은 그게 딱 될 때까지 그러면 뭐 흔들림이 전혀 없죠. 그러면 뭐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려운 경계가 와도 이겨낼 힘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또 흔들려 버려요. 계속 그 경계가 오고 공부가 될수록 더 큰 마장이 오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제 됐구나, 나는 뭐 이제는 공부가 좀 됐구나 하면 마장이 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끝없이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엔 또 정도 참법을 독경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를 해야만 우리가 빨리 업이 소멸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저걸로 되거든요. 이 우리 업장에 업이 지지 않으면 공부도 힘들어요. 법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생활도 힘들고. 일단은 업장이 빨리 녹아나야 되는데 이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참여도 하면서 병행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꾸준히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도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법회가 이제 여기저기 있으면 가서 또 연구를 하면 되고 내만 연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에 가서 누구 남의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 구업이잖아요. 그게 내만 공부하면 되지 무슨 뭐. 예. 우리는 절에 가면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구석에서 그냥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오지. 다가 시간에 이제 말을 걸면 그냥 대답만 하지. 또 오고 갈 때 또 연구를 하고. 그러면 연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 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끝까지 가는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점도 참법 또 독경학을 연구하겠습니다.